특별히 시편 8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5절, 6절, 7절을 쭉 보니까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조석 중에 이를 증거하여 세우셨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고 하면서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했다. 이게 뭐냐면 노예로 힘들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임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 결핍,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이런 것 온 이 가운데 고난 중에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이 상태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오늘 81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걸음들이 지금 걸어가는 모습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없고,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하고, 그리고 삶의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냐고 만족감이 없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찬양하라 그래 놨어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만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 어느 정도로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울러서 모든 나의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왜 속였어요? 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왜 속였어요?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 선택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오히려 내 생명 대신 죽이고 나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만 내가 믿어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부족투성이야.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라 이 말이 지금 81편이거든요.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만족감이 없고 너무 힘든 고난 속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라? 모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왜? 야곱이었던 속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름, 교회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은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한 거 하나도 없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찬양할 것밖에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절기 지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조화루 과거에 저도 교회에서 월상 예배이라고 한 달에 첫날은 월상 예배 이래 드렸는데 이게요 우리가 드리는 월상 예배보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신앙의 월상 예배는 철저해요. 초하루 보름 그리고 무슨 날 되면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드리잖아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모욕 재배 딱 하고 찬물 이 깨끗한 물 하나 딱 뜯어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월상 예배도 없앴죠. 우리는 매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조화로와 보름과 명절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한 우리의 훈련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 광야에서 부족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5절 이후에 보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갔을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을 들었다. 알지 못했던 말. 무슨 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이 뭘까? 무슨 말일까? 이 말들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 강주리를 놓게 된 남자들은 무거운 어깨.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냐면요, 벽돌을 이게 가지고 그것을 성을 짓고 하는 벽돌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재료를 주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재료를 만들어서 알아요. 이 여자들은 손에 광주를 들었다는 그 흙을 파가지고 와서 여자들은 광주리로 도와주면 남자는 그 벽돌을 이렇게해서 벽돌을 만들어 갖고 성을 짓고 이런 무거운 짐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 무거운 짐을 쥐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딱 보내는데 이 모세가 누구냐면 바로라는 이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 죄 짓고 도망갔던 자, 살인죄 짓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다른 바로지만은 하여튼 애굽의 왕이잖아요. 도망갔던 자, 도저히 이 바로라는 엄청난 권세 앞에 설 수 없는 자. 바로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을 바로라고 했거든요.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 그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고 종이었잖아요. 이 종이 해방될 수 없는 위치.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내서 바로의 그 강한 힘 앞에 모세에게 아무 힘없는 모세, 지팡이 하나만 들고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이게 막 놀라운 기이한 말들을 들은 거죠. 알지 못한,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말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들이 출애굽한 사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사건, 이것들을 기억하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 알면 어떻게 말씀 앞에서 내가 일반적인 그 육신적인 왕 앞에도 명령이 떡 떨어지면 명 받들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왕이 너 죽어야 되겠어 사약을 떡 내리면 그냥 그 앞에서 절하고 사약을 들고 마시잖아요. 일반적인 왕 앞에서도 어명이요 하면 그냥 나보고 죽으래도, 억울한데 죽으래도 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일반적인 부족한 인간의 왕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주의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난 이 말씀대로 사냐? 살지 않는다. 특별히 81편은 다른 거는 무슨 바울의
그 신학이다, 뭐 바울 서신이다, 뭐 바울이 한 말들, 베드로가 한 말들, 요한이 한 말들, 이런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들은 사복음서 안에만 들어있어요.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성경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시편 81편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순종하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갔는가를 보면서 순종하라.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순종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으라. 말씀 좀 들어.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8절 9절에 뭐라고 하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에 절하지 마. 말씀 좀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말씀이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부족하고 결핍되어 허덕이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히려 찬양해. 그러면서 너희는 절기를 좀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가. 왜? 네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겉면과 함께 약속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겉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좀 이렇게 해. 그게 지금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어떻게 해라?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다면 이 입에 말이 나오는 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네 마음을 좀 활짝 열어 이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라. 소리만 질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생각을 활짝 좀 열어. 그 마음의 생각을 뭘 활짝 열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을 뭐는 지금 나에게 오는 고난, 이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안 될까? 그래 세상은 왜 이렇게, 이런 환경들을 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거는 그 인정하고 받아들여. 왜?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네가 믿어. 이 마음의 문을, 입을 크게 막 내 소리를 막 주관해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마음을 좀 활짝 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문을 좀 쫙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 있는 사건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쫙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 별 요동하지 않아요. 범사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잖아요. 뭐 한 가지 일 끝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8년? 장로님 8년 됐댔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수익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헌금도 보통 한 2, 3천 우리가 한 달에, 한 1년에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우리 또 생활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이 딱 올 수도 없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 생활보다 더 걱정이 교회였어요. 하나님, 교회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처음에 한 1년 2년은 그 2, 3천이 확 표가 나더라고요. 전체 그게 표가 나더라고요. 표가 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생활비 때문에 일하라고 안 한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한 2,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채우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채운 거는 몰라요. 하나님 다 채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전체 우리가 재정을 1년 결산을 하면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한 3천만 원씩 헌금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아.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제가 그냥 갖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했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도 수익이 연봉 1억 이상 되는 것이 쫙 안 들어오는 제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해? 그렇다고 목사 사례를 뭐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하겠냐고요. 저는 요즘은 까마귀를 느껴요. 까마귀같이 막 갖다가 먹여. 제가 없으니까. 정말 그래요. 옷 한 벌 제대로 살 돈 없어. 까마귀같이 갖다 주셔 하나님이. 목사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거 없어. 뭐 하나 우리 장로님 요즘 생활하니까 제가 우리 집 생활비로 그런 거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장로님. 과거에는 그런 말 잃지 않았어요. 장로님 모르게. 지금 장로님이 생활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같이 갖다 먹여. 그때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에게 굉장히 위로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입을 크게 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걸어가심을, 하나님이 걸어가심을, 그러니 막 채워지는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채워지는 은혜가 꼭 내 속을 내가 한마디 뚝 하나 제가 웃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병고치로 기도원 갔다가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아래층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네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래층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네요 했더니 그때부터 각양의 고기가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각양의 고기. 그래서 제가 보신탕 다리 한 마리 들어오는 밤에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다니까요. 이것도 하나님 먹으라나 보다 이래서 그것까지 들어오더라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고 채우시는 하나님, 혹시 보고 계신, 속을 다 보고 계세요 할 만큼 그래요. 그러니 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나의 필요한 것을 막 구해라 이게 아니에요. 열려있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려있는 모든, 하나님이 내 남편의 이 모습,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인정하라는 거야. 그걸 인정해. 그거 인정하라고 너 지금 여기까지 훈련 받는 거야. 환경 주변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거 너가 인정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그거 인정하라고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야.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내가 아니고 다 남 탓.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네 마음의 문을 팍 열어. 놓여있는 모든 상황에 네 마음의 문을 탁 열어. 마음의 문을 툭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수많은 일들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장하면서 딱 입을 여는 거예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1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통달되게 해주세요. 입을 쫙 열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근데 제가 옛날에 과거에 신혼 초죠.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헌금을 1억을 해볼 수 있을까? 입을 열었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회사 그만둬야 되겠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사업을 해야지,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저로 하여금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입을 크게 열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놓여있는 모든 상황을 인정하면서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래 작은 교회가,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입을 그걸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뭘 할까 그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넌 입을 크게 열어. 건면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약속해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운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에이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였은즉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쫙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너 입을 크게 열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놓여있는 현실을 보고 전전긍긍하면 베드로가 주께서 오라 하니까 입을 크게 열고 막 바다 위를,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의 현실을 딱 보고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광야에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나갈 때는 그냥 가. 물 위도 걸어. 그런데 내가 지금 미쳤지 뭐하고 있어 내 현실에서 하면 그냥 물에 빠져버려요.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누리는 것을 딱 보고 들어가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웠어요.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돼. 무슨 교회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웠다는 말조차도 선포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야. 내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야. 야,
우리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네? 그럼 정말 목사가 교회 하나를 개척하기 위하여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몸부림친다면 다 세워져요. 저는 서울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잖아요. 서울 기쁨의 교회 세울 때 아는 사람 없고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 저희 서울 기쁨의 교회 처음 시작해 우리 집에서 저랑 기찬이랑 장로님이랑 세 사람이 집에서 예배드린, 주일마다 예배드렸어요. 집에서 기찬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렸어요. 그때 다른 교회 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운 예배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드리는데 뭐 억지로 앉아있죠. 기찬이도 억지로 앉아있고 뭐 그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서울 기쁨의 교회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 그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안 했죠. 그냥 성경 공부. 왜냐하면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은 다른 말 뭐냐면 말씀이 선포된다래. 그것이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여러분들의 정의.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우리 가정을 오픈해야 돼.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랬겠어요. 지극히 저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지금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지극히 성경. 다른 목사님들이 뭐 교회 장소를 어떻게 구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말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도 딱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저보고도 강남으로 갔다니까 강남으로 어떻게 갔냐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지극히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대로.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 우리 가정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일단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내 가족을 통해서 지금 성경 공부가 되지 않으면 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하면 나도 그게 함께 안 됐는데 그럼 그게 교회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이 선포돼서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걸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내가 채운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서울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 역시도 입을 크게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사건들 속에서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거운 말씀을 명령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라 할 때 얼마나 버거워요. 그 버거운 말씀까지도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 신이 누구냐면 나라니까. 내 생각, 내 환경, 내 감정, 이게 이방. 그걸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이방 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랬는데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그래서 내 생각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버거운 것을 시켜 하라고 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11조 하래.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환경, 내 감정, 나의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냐는 거예요. 버거운 말인데도 그걸 순종하고 가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 이후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아니하노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를 임의대로 행동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지금 힘든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생각대로 내가 임의대로 내버려 두겠어. 네 알아서 살아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야. 그러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재차 13절 이후에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너를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이 나한테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에 절기를 지키라. 초하루와 보름과 네가 명절을 지키라.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를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이 81편에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을 크게 열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